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네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럼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무관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치 않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며 다가오시고 부르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진리를, 왜 구원의 복음을 슬기있고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살펴본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리 공부를 이 자리에서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납득이 되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숨겨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회개치 않으며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인데요. 자, 그에 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이 2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이 대목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시지?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어 놓으셨지? 왜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찾지 못하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죄를 가지고서 죄의 그 저주에 갇혀서 죄로 눈이 어두워진 인생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놓으신 게 아닌 거죠. 교만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진 인생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진리를 깨닫는가? 누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저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눈에 잠겨서 죄 가운데 눈이 잠겨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 얼마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영혼들 가운데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고 아직 마음이 다 열리지 않은 태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 중에 간혹 그 가운데에는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영원한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를 심고 우리 믿음을 심는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할 때 무거운 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고생과 수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까?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무를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만 아니라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규율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얹어 놓았다. 그래서 그 의무와 그 책임과 그 부담감으로 짓눌려 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모든 규율과 전통을 지키느라고 억눌리고 짓눌려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율법으로 얽매여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쉼과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율법적인 요구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율법적인 요구만 아니라 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또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또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요구들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들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또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멍에를 다 풀어주겠다고 하시죠. 그죠? 내게 나오면 멍에도 없이 홀가분하게 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다 없애주시지 않고 새로운 멍에를 또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또 어떤 말씀입니까? 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왜 또다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어지는 멍에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멍에를 조금 내려놓는가 싶으면 또 다른 멍에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얹혀져 있고, 여전히 그 멍의 굴레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비들, 어려운 고비들 어떻습니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고비가 있습니까? 또 없습니까? 여전히 고비가 찾아오는 거죠. 삶의 어려움들이, 장애물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찾아오는 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았나 싶으면 또 다른 멍에가 나에게 또 주어져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배우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자는 거죠. 주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의 자리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메고 계신 그 멍에의 곁에서 너는 흉내만 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현대화된 도시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맨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그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는 거죠.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걸을 뿐이에요. 그 곁에서 그냥 같이 걸어갈 뿐인 거죠. 어미소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미소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가 쌍으로 둘이 매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자리에 송아지가 들어가서 어미소 곁에서 그저 따라 걸을 뿐인 것이죠. 이 안에 쉼이 있다고, 이 안에 안식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고비들을,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 혼자 헤쳐나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내 삶을 건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벗어버리고 해결하고 책임지고 좀 안식을 누리려고 해봐도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조리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오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따라 걷기만 할 뿐인 것이죠. 따라 주님 곁에서 그냥 우리 인생길을 주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